오늘은 느헤미야서 9장 6절로 11절 말씀까지 전하겠습니다. 이제 이 본문은 이 6절부터 시작해가지고 31절까지가 레위 사람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예요. 기도문이 6절부터 31절까지입니다. 5절 말씀 어제 읽었던 또 레위 사람 예수아와 쭉 나오죠. 쭉 나오고 그 다음에 후반부에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어다. 주여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송축할 것은 주의 이름이 존귀하여 모든 송축이나 찬양에서 뛰어나집니다. 라고 이제 하나님을 부르고 나서 그 다음부터 이제 레위 지파 사람들이 앞에 이 지금 집회를 인도하고 있는 그 레위 지파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본격적으로 기도를 쭉 낭독하듯이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기도가 긴 것은 이스라엘 역사를 쭉 훑어내리고 있는 시적인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잘 아다시피 스데반 같은 경우도 기도할 때 또는 베드로가 설교할 때도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역사를 훑잖아요. 쭉 훑어서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셨다. 근데 너희들은 그 하나님이 보내는 자들에게 어떻게 되어 있느냐. 이게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의 어떨까요? 대하, 서사, 시 같은 그런 개념의 기도문이에요. 기도문. 그래서 이제 6절부터 31절까지가 그런 기도문을 쭉 지금 하는 것이고요. 이제 이 기도문을 가르쳤던 것이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에스라가 배후에서 다 지도했을 거고 인도했을 것이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역사도 알고 있지만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를 작성할 때 존 오웬이라는 신학자는 그 현장에서 참여하지 않았지만 그 현장에 참여했던 목사님들이 그 끝나면 오웬에게 보고하고 오웬은 또 뒤에서 조언을 하고 이제 이러면서 신앙고백서를 작성했어요. 그래서 신앙고백서를 작성한 당대의 최고의 신학자들이었거든요. 그런데도 그때 당시 최고의 더 신학자였던 오웬이 빠진 이유가 아니라 그것 뒤에서 이렇게 조언하고 또 감독하고 총책임자들처럼 이렇게 조언했던 부분이 존 오웬이었듯이 레위 사람들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사역을 하고 있지만 그 레위 사람들 뒤에서 지금 에스라가 다 감독하고 있는 것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기도가 쭉 나가거든요. 쭉 나갈 때 기도는 두 가지 형태예요. 당연히 하나님께 우리의 조상들의 역사를 이렇게 끌어주시고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도 되지만 이렇게 역사 같은 대화 서사시 같은 기도는 당연히 백성들에게 들으라. 교육적 차원도 갖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 우리를 이끌으심에 대한 감사. 그리고 그 기도를 듣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야 될 교훈. 근데 그 교훈의 핵심은 뭐냐 그러면은 너희들의 배움 망덕하다면이죠. 하나님은 선하시고 백성들은 죄악 상태에 빠져 있었고 하나님은 은혜로우신 구원 사역을 우리에게 베푸셨지만 우린 여호와께 불순종했고 이게 정확하게 청교도에 제가 신학을 가르칠 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은 선하시고 인간은 배은망덕하고 이 구조거든요. 실로는 선하심, 인간론은 죄악. 이 구조가 정확하게 이 기도문 안에 그대로 들어가 있습니다. 은혜를 베푸시고 구원 사역을 베풀려시는 그 하나님, 인간은 끊임없이 불순종. 언제나 하나님 우리를 사랑으로 이끄셨고 우리는 언제나 불순종으로 응답했고 이 구조입니다. 사랑으로 이끄셨고 불순종으로 응답하고 그럼에도 하나님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시기를 끝없이 하시고 그럼에도 우리가 지금 발생한 사건은 그 은혜와 자비 때문에 발생한 사건이 이나마 그래도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이 아니면 멸절을 당했을 것이다 라는 것이죠. 이 구조가 31절까지 쭉 이어집니다. 하나님은 선하시고 인간은 배은망덕. 이 구조예요. 그러니까 그럼에도 지금까지 우리를 지켜주셨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지켜주셨고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온 것은 하나님의 자비하심 때문이고 우리가 바벨론으로 끌려간 것은 바로 그런 이유 때문이다라는 것을 그러니까 우리를 멸절시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회복시키고 회개시키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한 것이다. 그럼 우리가 지금 이 느헤미야 쓰고 있는 이 시점에서도 여전히 바벨론의 포로는 아니지만 바벨론의 지배하에 있는 시기잖아요. 이때가
포로에서 귀환했을 뿐이지. 그러니까 지금도 우리가 바벨론에서 속국으로 있고 아직 우리에게 전적으로 자유가 없는 이유는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에게 득지하고 있었다. 그 득지하고 있는 것 중에 뭐냐 그러면은 하나님이 바벨론으로부터 포로로 귀환시켰음에도 불구하고 오랫동안 뭐 했다는 거예요? 성벽도 건축하지 않고 기다린 이유. 성벽도 건축하지 않고 기다린 것은 뭐냐 그러면 처음에는 정말 자유를 얻었다 그리고 왔는데 살다 보니 어렵기도 하고 척박하기도 한 땅에서 그 성벽을 지으려고 생각하니까 깜깜한 거죠. 그 성벽이 포로로 끌려갈 때 100년 전에 이미 무너져가지고 그 큰 돌들이 모래 속에 다 파묻혀 버렸단 말이에요. 그거 다 건져가지고 다시 지려고 하는 것은 얼마나 힘들었겠냐 말이에요. 땅 파가지고 모래 묻혀있는 큰 그 엄청난 바위들을 다시 세워서 그러니까 그런 어려움, 자기들 살기도 팍팍함, 돈도 없음 이러한 것들이 계속 겹쳐가지고 포로 귀환에 처음 했을 때는 막 성벽을 지으려고 노력했다가 아이고야 하다 보니까 이거 너무나 어렵구나 해서 포기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현실을 피한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기려고 하다가 현실을 보니까 도저히 이게 할 수가 없어가지고 적당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 바로 이런 부분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느헤미야에서 지금 요 분도 그러는 거예요. 왜 우리가 여전히 바벨론의 속국으로 있느냐? 그것도 여전히 우리는 은혜를 베풀어서 해방을 시켜줬음에 불구하고 우리는 아직도 죄악 속에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기도를 쭉 한 다음에 이것은 하나님께 드려진 기도이기도 하지만 사람들에게 들으라 너희들에게 교훈적인 시이기도 하다 그랬잖아요. 그럼 교훈적인 시에는 당연히 뭘 하게 됩니까? 그 백성들이 강의를 듣고 이 시를 듣고 반응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 반응이 어디냐 그러면요. 38절 보면요. 38절 우리가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이제 견고한 언약을 세워 기록하고 우리의 방백들과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이 다 봉인하나이다 하였으니라. 그러니까 이걸 다 듣고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이제 견고한 언약을 하나님 앞에서 언약을 세웠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걸 뭐랑 똑같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해가지고 시내 산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쭉 낭독하잖아요. 쭉 낭독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멘 아멘으로 화답하게 되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인간이 그것을 따르겠다고 순종하기로 서로 하면서 언약을 체결하였듯이 이 기도문의 끝에 다 들어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언약을 체결하는 그런 결과로 나타나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왜 이제 이들이 그 이스라엘의 과거의 죄악부터 줄줄줄줄 이렇게 다시 이제 고백하느냐? 왜냐 그러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과거와 지금 현재가 연결되어 있다고 그랬잖아요. 과거와 현재가 연결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했어요. 그러면 지금 뭘 의미합니까? 지금 우리의 죄를 회개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과거에 지은 죄처럼 지금도 똑같이 하고 있거든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과거에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올 때마다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들을 핍박하고 죽이고 했던 것처럼 지금도 정신 못 차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니까 여기서 과거부터 있던 죄를 쭉 묵상하면서 이들이 마음속에 갖고 있는 것은 뭐냐면 지금도 똑같네. 이 마음이 가지도록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조상 잘못 만났다. 그것을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니죠. 내가 조상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꼬였구나라는 걸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너희들이 그 망할 조상하고 똑같아. 이런 것이죠. 이런 것들로 이제 쭉 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6절로 오는 겁니다. 6절. 오직 주는 여호와시라. 이것은 구약 성경 특별히 신명기적인 전형적인 표현인데요. 신명기 이제 6장 4절에도 이런 표현이 있어요. 오직 주는 여호와시라. 그래요. 여호와. 여러분 여호와란 뜻이 뭔지 압니까? 여호와란 뜻이요. 스스로 있는 자예요. 스스로 있는 자. 여호와란 뜻은 스스로 있는 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하나님이란 그 단어가 엘로힘도 있고 여호와도 있고 여러 가지 하나님이란 우리는 한글로는 하나님 쓰지만 원어적으로는 몇 가지에 이렇게 있어요. 하나님이란 그 이름이. 그렇잖아요. 하나님, 그래서 엘로힘 같은 경우는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 엘로힘 같은 경우는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하나님의 이름이 다 있어요. 그리고 여호와 니시라는 것도 여기까지 계신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이라는 뜻의 이름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한글말로 표현할 때 그냥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이제 성경에는 하나님이라는 단어도 가끔 나오지만 그 앞에 여호와라고 하거나 엘로힘이라고 하거나, 근데 또 어떤 부분은 그냥 다 하나님인데 언어는 엘로힘이고 또 어떨 때는 여호와고 그러기 때문에요. 그 엘로힘과 여호와를 구별해야 됩니다. 엘로힘은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난 속에서 그를 부를 때 엘로힘.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도 엘로힘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 굳이 여호와라는 단어를 가장 좋아합니다. 그죠? 여호와라는 걸 가장 많이 사용하죠. 근데 여호와라는 의미 자체가 스스로 계신 분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럼 스스로 계신 분은 어떤 의미냐? 자충족, 스스로 만족하신다는 거죠. 스스로 만족하신다. 자충족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자충족하신 분은 특징이 뭐냐 그러면은 어제도 오늘도 충족하고 만족했던 분이에요. 그게 자충족이죠. 스스로 충족하시고 부족함이 없으시고.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오늘이나 어제나 똑같이 동일하시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스스로 있는 자, 이것은 다음 구조로 넘어가면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시다라는 뜻이에요. 동일하시다. 그렇죠. 그리고 어제나 오늘에 동일하시니까 이분은 영원하시다라는 뜻이에요. 영원하시다. 그렇잖아요. 이 뜻이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이 여호와라는 하나님의 이름이 유일하신 하나님,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과 가장 동일한, 우리가 그분은 하나이다 그러잖아요. 우리가 그분은 하나다 해서 하나님이에요. 근데 천주교에서는 하느님, 그것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에요. 그럼 우리가 성경적으로 하나님과 하느님 중에서 성경적으로 더 정확한 것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그래서 그분을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뜻이냐 그러면 유일하신 신이란 뜻이에요. 유일하신 신. 그분은 변하지 않고 그분은 스스로 만족하시고 그분은 영원토록 계신 분이에요. 그분은 시작과 끝이 없는 분이에요. 이게 하나란 뜻이에요. 하나란 뜻. 그러니까 그분은 하나다. 유일신 이것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이 뭐가 있어요? 그분은 자충족하시기 때문에 우리들의 행위에 따라서 그분은 기분이 좋아지거나 기분이 나빠지지 않는다는 걸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 성도들이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이 노하셨다, 하나님이 분노하셨다, 그것은 인간적 관점으로 해석인 것이지 하나님 분노도 없어요. 여러분 잘 알겠죠? 하나님 분노하셨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자충족적이지 않죠. 여러분도 다 자충족적이지 않아요. 저보다 충족적이지 않습니다. 왜? 내 자녀가 잘 되면 기쁘고 내 자녀가 아프면 속상하잖아요. 그게 어떻게 자충족입니까? 타인의 충족이지. 아무리 내 아들이지만. 또 여러분이 만약에 주식하고 있다면 주식이 오르면 기쁘고 주식이 떨어져가지고 거의 휴지쪽 될 것 같으면 슬프고. 어떻게 이게 자충족이에요? 밖에 제3자에 의해서 내 기쁨이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것은 우리는 다른 사람의 의존적인 존재예요. 우리 인간은 다른 사람, 하나님에게 의존적이고 다른 사람에게 의존적인 존재예요. 벌써 더우니까 여름에 지나다니면서 짜증나 이러면서 막 부채 다니죠. 겨우 더위 때문에 내 감정이 짜증이 나잖아요. 또 이렇게 봄에 4월달 봄 되면 이렇게만 되라 얼마나 좋은지, 한국도 살기 좋아 이러면서 그냥 날씨가 좋으니까 좋다고 돌아다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날씨 때문에 또 돈 때문에 자녀 때문에 내 건강 때문에 치통하면 세게 봐요. 얼마나 기분이 나쁜지. 우리는 철저하게 타충족적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그러지 않아요. 자충족적이라서요. 우리 인생의 노력의 여하에 따라서 하나님은 기뻐하고 하나님은 슬퍼하고 하나님은 분을 내고 하나님은 만족하고 그러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 하나님 여호와라는 뜻이에요. 알겠죠? 또 여호와라는 뜻은 뭐냐 그러면 어제나 오늘이라 동일하시다는 것이죠. 그럼 어제나 오늘이라 동일하다는 뜻은 뭡니까? 여러분들이 천국 가는 방식이 똑같다는 뜻이에요. 천국 가는 방식이 전혀 변하지 않았어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만약에 한국어사 보고 수능을 볼 때마다 그 매년마다 이렇게 제출하는 방식이 전혀 다르다. 제출하는 교수에 따라서 교수가 추구하는 방식에 따라 전혀 다르다. 이래버리면 수능을 보는 사람들이 얼마나 불안합니까?
오늘 올해에 수능을 출제하는 교수의 성향은 어떨까? 그거나 고민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나라 교육부가 딱 어때요? 폼을 딱 줘요. 이런 상태에서 문제를 내라. 그러니까 문제 형태가 변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야 안심하고 학생들은 공부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전달하는 시험 출제자의 경향마다 성향이 바뀌어버리는 시험이 나온다 그러면요, 불안해서 못 삽니다. 이 땅에. 불안해서 못 사는 거예요. 제가 아는 그 고시 합격한 사람들 보니까 참 이 고시라는 게 웃기더라고요. 1차 시험은 그냥 공부하는 대로 나와요. 공부하는 대로 그 범위 안에서. 근데 2차 시험은 논술이거든요. 이렇게 뭐뭐해서 쓰라 이런 논술인데 그 많은 것 중에 어디서 나올지 몰라요. 어디서 나올지 몰라요. 만약에 여러분에게 자, 여러분들 우리가 장로님 될 사람은 성경 시험 봅니다. 이제 이렇게 해놓고 성경 66권에서 어디 한 구절 딱 나와가지고 해석하라. 얼마나 어려워요. 그렇잖아요. 그러면은 이번에 제출하실 목사님은 로마서를 사랑하니까 로마서를 내겠지 이러면서 막 추측하는 거예요. 근데 고시 2차를 보니까 그 이만한 책에서 아무거나 논술을 하는데 1차를 합격하고 2차를 몇 번 떨어져가지고 그 고시를 몇 번 고시 낭인하다가 한 서너 번 떨어진 다음에 시험 보기 전날 아이고 이제 될 대로 되라 싶어가지고 1차 합격하고 될 대로 해가지고 자기가 공부하는 책 맨 뒤에 부록을 읽었어. 부록을 읽었는데 그 부록을 정확히 그게 논하라. 그 부록을 읽었는데 그 전날 그래가지고 합격을 확신했다 하더라고. 합격. 그래서 쫙 썼는데 그분이 그랬어요. 그걸 읽어보지 않은 사람은 절대 못 썼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게 출제자가 아주 골탕을 먹이려고 마음 먹으면요, 저기 서론 쪽에 가가지고 그걸 넣어놔라. 저 끝에 가가지고 우리가 배우는 교과서 중간에 있는 것을 배운 거니까. 그러니까 이게 어느 것이 중요한지 이게 복불복이에요. 복불복이에요. 출제자에 따라서. 그래서 야, 이 차는 진짜 잔인한 시험이구나라는 걸 느꼈어요. 이 차는 많이 공부를 해도 결국 마지막에 한번 안 읽어보는 것이 툭 나와버리면요, 이건 뭐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친구가 2차를 몇 번 떨어지다가 나중에 2차 다시 시험 볼 때에 에이 될 대로 되라 하면서 전날 마음 편하게 부록이라 읽자 했는데 거기를 놓아라. 그래서 합격했죠. 그러니까 이런 식의 시험은 참 불안하다. 참 불안하고 참 비논리적이고 비인간적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것만 하게 되면 합격, 이것만 하게 되면 오케이. 이게 정해지면 얼마나 쉬워요? 그렇잖아요. 커트라인을 넘어가는 것은 어렵지만 커트라인에서 어떻게 해서 거기까지 올라가면은 다 된다라는 것을 아는 것을 얼마나 행복합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행복한 것은 뭐냐면 바로 이게 구원의 도야라는 걸 전달해 주는 게 너무 행복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제 설교를 가만히 밖에 외부에 있는 사람들이 들어보면 그렇게 느낀가 봐요. 외부에 있는 사람이 느낀 게 뭐냐면은 꼭 정대용 목사 설교 들으면 아무도 구원 못 받는 것 같아요. 왜 그렇게 자꾸 교인들에게 구원의 확신을 흐트러 버리려고 그렇게 설교하셔요? 이렇게 이제 외부에 있는 이제 사람들이 충고를 하거든요. 그러면은 제가 뭐라 그러냐면은 목사님이 말하고 있는 것은 구원의 도가 흐릿해요. 그래서 되게 불안합니다. 그게 내가 구원 받은 거야? 안 받은 거야? 분명히 그들이 말하고 있는 구원은 쉬워요.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아요. 그냥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지 또 뭘 하겠냐 이거거든요.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지 뭘 하겠냐 이러는데, 근데 내가 진짜 믿는 건지 세뇌를 당한 건지 아니면 습관적인 것인지 아니면 내가 오해하고 있는 것인지 내가 진짜 믿기는 믿는 것인지 이건 정말 헷갈리는 거 아니에요? 야, 하나님이 부르시고 하나님 선택된 사람 다 구원받아 라고 할 때 내가 진짜 선택된 백성 안에 있는지, 내가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 안에 있는지 그건 확인할 수 없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믿으면 됐지. 뭘 그렇게 어렵게 얘기를 해. 그래 되게 쉬운 것 같아요. 그럼 믿으면 됐지. 왜 이렇게 정대호 목사 같이 어렵게 말을 해? 쉬운 것 같은데 집에 돌아서면 내가 진짜 그 범주 안에 있나? 이건 되게 불안합니다. 여러분들이 깊이 생각을 안 해봐서 그렇지 되게 불안한 거예요. 그런데 제가 가르치는 구원의 범주를 딱 이야기하게 되면 와, 목사님 말한 거 정말 도수가 높네. 어떻게 저기 따라가라고 할지라도 어때요? 기준이 있잖아요. 기준이. 그거 넘어버리면 되잖아요. 그거 넘어버리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언뜻 보면은 제가 가르치는 구원의 도가 너무 수준이 높고 누가 그 길을 따라갑니까? 라고 말할 수 있지만 그렇게 있는 것이 엄청나게 행복한 거예요. 엄청나게. 옛날에 아현동에 있을 때도
애써 남편을 데려가는데 정대호 목사님이 막 그렇게 설교하니까 그 남편이 아이고야 나는 교회 못 다니겠다 이렇게 이제 했다고 저한테 하는 말이, 목사님 우리 성도들의 수준은 여기인데 목사의 수준은 여기 있어가지고 여기서 설교하면 안 되니까 우리 성도들 한 두 발자국만 앞서가서 나를 좀 우리를 설교해줘야 그래도 따라갈 수 있지 않습니까? 바로 그게 이 말이에요. 목사님 너무 세게 이야기하지 말라고. 이 기준을 너무 높이 잡아버리면 우리가 어떻게 따라갑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그분은 뭐라고 설교해주기를 원합니까? 여러분 다 구원 받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입니다. 하나님 여러분 끝까지 인도하실 겁니다. 이렇게 얘기해달라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해야 우리 남편이 따라가죠. 겨우 데리고 왔는데 이렇게 높은 기준을 세워버리니까 엄두도 못 나고 떨어져 나가잖아요. 이렇게 말했던 거예요. 여러분, 여호와라는 뜻에서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여호와라는 뜻에서는요, 그분의 구원의 방식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구원의 방식을 넘어서도록 하나님의 말씀에 깊이 들어가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여호와라는 뜻이 뭔지 알겠죠? 스스로 있는 자, 그렇죠? 그리고 그분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분. 왜? 자충족이시니까. 어제나 오늘 동일하신 분은 영원히 계신 분. 여기 모든 게 똑같은 말이에요. 영원히 계신 분. 그리고 영원한 계신 분은 오직 한 분이신 분. 이게 이제 이스라엘이 갖고 있는 가장 하나님. 그래서 우리는 하느님보다 하나님이라고 지은 것이 훨씬 성경적으로 맞다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훨씬 성경적으로. 그래서 우리는 옛날에는 그 뭡니까? 안익태가 우리나라 애국가를 만들 때는 하나님이 그래서 하나님이. 근데 우리는 그때 조상들이 하늘님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카톨릭이 말하고 있는 하느님이나 우리 조상이 말하고 있는 하늘님이나 하늘에 계신 분은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 계신 건 안 그래요. 유일하신 분, 여호와라는 분의 의미가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알겠죠? 좀 아실 거예요. 그게 바로 6절 오직 주는 여호와시라. 그는 다른 말로 뭡니까? 당신은 홀로 있는 분이십니다 라는 뜻이에요. 당신은 홀로 있는 분이십니다. 또는 당신은 유일하신 분입니다. 그 뜻이에요. 오직 주는 여호와시라. 하늘과 1월 성신과 땅과 땅 위의 만물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지으시고 다 보존하시니 모든 천군이 주께 경배하니라. 그러니까 이 하나님은 창조하시고 그 다음에 뭣도 하시다는 거예요. 그 지금도 보존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지금도 보존하고 계신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은 항상 개입하시고 이 역사상 개입하신 분이지, 우리가 하나님 방식대로만 살면 복 준다, 그것도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가 때에 따라서 우리를 개입하기도 하시고 우리를 더 잘되기도 하시고 우리의 일을 맡기도 하신다라는 보존하신다라는 뜻이죠. 보존하신다. 예, 그래서 7절에 주는 하나님 여호와시라. 옛적에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이제 그 다음에 하늘을 창조하시고 항상 유일하시고 변하지 아니하는 하나님. 그 다음에 누구를 이야기합니까? 누구를 이야기하냐면은 아브라함을 선택하셨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네요. 아브라함을 선택. 왜 그럴까요? 왜 아브라함을 선택했을까요? 그분은 누구에 의해서 자신의 마음이 변하지 않으니까 자기가 먼저 선택하는 거예요. 우리 장로교회 가장 중요한 교리 중에 하나가 선택 교리잖아요. 선택 교리를 반대하는 사람들은 결정적으로 무엇을 반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반대하는 거예요. 예. 또 하나님의 여호와라는 걸 반대하는 거예요. 왜? 여호와는 누구에 의해서 자기 마음을 바꾸지 않잖아요. 여호와라는 게 그죠? 스스로 있는 자, 자충족하시니까 여호와는 누구에 의해서 마음을 바꾸지 않아요. 그럼 선택 교리를 반대하는 사람은 어떻게 말하냐면, 야, 우리가 선택받기를 원하고 내가 구원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하나님이 선택해 주지,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이 아니라 인간의 주권이에요. 즉 하나님이 인간의 반응에 따라서 하나님이 마음을 바꾸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라는 개념이 없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7절에 보면은 주는 하나님 여호와시라. 옛적에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이 아브라함을 택했다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의 자연스러운 결론이에요. 자연스러운 결론입니다. 그렇죠? 이해가 되셨죠? 갈대아 우르에서 인도하여. 이 갈대아 우르라는 지역은 현재 이라크 지역인데요. 이 당대의 우르는 현대로 말하면 뉴욕이나 파리 같이 국제적으로 가장 중심적인 도시예요. 가장 중심적인 도시다. 우리는 한국 살고 서울에 사니까 서울이 세계적인 중심이 아니냐, 세계적으로 되게 중요한 도시가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여러분 서울이 어려움을 당해도 세계를 별로 움직이지 않아요. 그런데
미국 뉴욕에서 흔들려 버리면 어때요? 전 세계 물가가 요동을 쳐요. 뉴욕 월스트리트에서 흔들려 버리면요, 전 세계의 금융이 흔들려 버린다고요. 뉴욕이라는 지역과 서울이라는 지역은 세계적인 중심지로 봐서 비교도 안 되죠. 우리 여의도 증권가가 흔들린다고 해서 전 세계가 요동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파리나 런던이나 그 다음에 뉴욕 같은 경우가 흔들려 버리면요, 전 세계가 흔들려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그 여행 가보면 너나 나나, 니나 나나 비슷하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돌아가는 역할은요, 비교 자체가 안 되는 것이죠. 자, 그렇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갈대아 우르에서 최고의 나라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이건 좀 뭐라 그럴까요? 육체적으로 보면 복이 아니죠. 이런 뜻이죠. 정대훈 씨는 뉴욕에서 자라가지고 뉴욕에서 성장하고 큰 사업을 하고 있어요. 뉴욕에서. 근데 하나님은 정대훈 목사를 불러가지고 태백시에다가 갖다 놨다. 어때요? 분위기가 상당히 안 좋잖아요. 뉴욕시에서 불러서 태백시에다 갖다 놨다. 영월에다 갖다 놨다. 이건 불러서 갖다 놓은 게 아니라 육체적으로 보면 어때요? 뭔가 낙향하고 있는 분위기잖아요. 그잖아요. 그래서 7절에 주는 하나님 여호와시라 옛적에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갈대아 우르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주셨다. 만국의 아빠, 만국인의 아버지라는 이름을 주셨다라는 것이에요. 8절에 그의 마음이 주 앞에서 충성됨을 모시고, 이런 이 8절을 잘 봐보십시오. 그런데 제가 지금까지 여호와는 스스로 있는 분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택하셨잖아요. 그런데 8절 말씀 보니까 갑자기 뭐예요? 그의 마음이 주 앞에 충성됨을 보시고 그와 더불어 언약을 세웠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럼 제가 방금 두 가지 이야기가 어긋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이 성경에는 이런 게 되게 많거든요. 하나님은 여호와시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 의해서 충족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에게 충성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었다, 이렇게 해버리게 되면 자충족이 안 되는 거라고. 자충족이 안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럼 충성을 다하니까 그와 언약을 맺었구나, 이렇게 되잖아요. 그럼 누가 선입니까? 아브라함이 선이 돼버리고 여호와께서 후가 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8절만 보는 사람은 봐라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속에 충성됨을 보고 우리가 언약을 맺었지 않느냐, 왜 자꾸 칼빈주의 너희들은 자꾸 선택교리를 이야기하냐, 선택교리를 이야기하면은 7절 말씀에 봐라 아브라함이 택하심 받았다고 하잖냐, 이게 둘이가 싸우는 거예요. 이게 성경에 이 두 가지 구절이 있어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근데 제가 정확히 말씀드릴게요. 이거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선택한 거 맞아요. 응? 근데 누가 선택했는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 일이 뭡니까? 충성되이 살아가는 것밖에 없어요, 우리가 할 일은. 그게 그렇게 어려운지 몰라요. 그걸 이렇게 이해하는지 몰라요. 하나님은 우리를 선택했지만 누가 선택 안에 있는지 누가 압니까? 그러니까 우리 머릿속에 내가 선택을 되었느냐 안 되냐, 그거 고민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는 선택받은 자유란 말이에요. 선택되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잘 알 거예요. 우리가 신앙이 없을 때 하나님 말에 순종하고 싶은 마음이 있긴커녕 교회에 한 번 나오는 것도 어려워요. 우리가 은혜를 받기 전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이거 순종해야 되는데 이런 마음조차도 없고, 목사님이 신방 오신다 그러면 36km 도망가 버렸어요. 그게 얼마나 큰 차이입니까? 근데 지금은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데, 이거하고 36km 도망갔던 과거하고 여러분 비교를 한번 해보시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저 말이 맞는 것 같다, 내가 저 말대로 살아보고 싶다, 오늘같이 아침에도 새벽에 나와서 기도해보고 싶다, 이런 마음이 그냥 생기는 거냐고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 들어왔을 때 내가 그것을 순종해야지, 이런 마음 자체가 너는 선택되는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면 8절에 그의 마음이 주 앞에서 충성됨을 보시고 그와 더불어 언약을 세우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쭉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9절 말씀에 주께서 우리 조상들이 애굽에서 고난 받은 것을 감찰하시매, 이제 9절 말씀부터 누구로 나오는 겁니까? 출애굽 모세로 나오는 거예요. 7절부터 8절까지는 누구로 나오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선택하셨다라는 게 나오고, 자, 그 다음에 9절부터는 우리 조상이 애굽에서 출애굽했다는 것을 나오고, 주께서 우리 조상들이 애굽에서 고난 받은 것을 감찰하시매 홍해에서 그들이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여러분 구원론은 항상 구약의 구원론은 그 홍해 사건이죠. 출애굽 사건이죠. 근데 이 출애굽할 때 여러분 시작이 뭡니까? 시작이 하나님께 부르짖잖아요. 출애굽할 때 이 사건은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하나님께 구원받는 방식을 딱 가르쳐 줬는데 그 구원받는 방식이 변한다 안 변한다? 안 변한다 구원의 방식이. 그럼 우리가 구원을 받기 이전에 무슨 상태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여 주십시오라고 우리가 간절하게 그 속에서 하나님을 찾는 갈망이 있는 자들에게 구원이 시작된다고요.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갈망하면 구원이 줍니까? 아니라니까요. 선택된 자가 갈망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선택은 몰라요. 그러니까 누가 구원받는 거예요? 주를 갈망하는 자가 구원받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구원에 대해서 아무 갈망도 없어요. 내가 구원에 관심도 없어요. 내가 구원을 받은 것에 대한 두려움도 없어요. 그런데 어릴 때부터 눈 떠보자 교회 다닌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 받았겠지. 그러는 것은 아니라니까요. 내가 어릴 때부터 못한 신앙이든지 아니면 지금 내가 예수를 믿었든지 똑같아요. 뭐가? 구원의 방식은. 근데 구원 방식은 첫 번째 뭐예요? 주를 부르는 거예요. 이대로는 못 살겠습니다. 하나님 두렵습니다. 고통스럽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여 주소서. 이게 구원의 시작점이에요, 여러분. 목사님 다 그렇게 해야 되나요? 여러분 다 그렇게 해야 되나라고 물어본 이유가 뭘까요? 나는 한 번도 그런 적이 없는데, 또는 우리 가족도 한 번도 그런 적이 없는데, 우리 교회 모든 사람이 그런 적이 없는데 그것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꼭 그런 과정을 거쳐야 되니까 물어보는 건 전부 다 경험을 못 해봤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일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저 이거 설교할 때마다 항상 묻는 게 꼭 그런 방식 외에는 없으니까 이걸 묻는 거거든요. 그것은 100% 자기들은 그게 가고자 하는데 거의 대부분 사람들이 다 물어봐요. 꼭 그렇게 우리가 구원을 갈망해야 됩니까? 아니면 태어나서 내가 어릴 때 교회 다닌 게 구원 아닌가요? 이 생각이 있는 거예요. 이 생각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9절 말씀 후반부에 홍해에서 그들이 부르짖음을 들으셨고, 그래서 10절에 이적과 기사를 베푸사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나라 온 백성을 치셨사오니 이는 그들이 우리 조상들에게 교만하게 행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러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끄집어내기 위해서 애굽을 친 게 아니에요. 애굽을 치는 이유는 그 애굽 자체가 죄가 관영해서 치는 거예요.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죄 없는 자 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두 개가 겹쳐 있는 거예요. 애굽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꺼내는 출애굽 사건, 구원의 사건.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을 억누르고 있던 애굽을 치는 사건, 이 두 개가 일어나는데 구원과 저주가 한순간에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구원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택하지 않은 자는 저주가 일어나는데, 근데 그들이 착한데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저주를 받는 게 아니라 그들의 죄가 관영하여서, 그들의 죄가 교만하여서 하나님 그들을 치고 마는 것이죠. 그 우리가 뭡니까? 그 로마에 보면은 그 화산에 확 쌓였던 그 도시 있잖아요. 화산에 쌓여 있는 도시 있는데 그 도시가 하루 아침에 그냥 다 화산재에 덮여 있잖아요. 그때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그거 다 유적을 발굴해 보니까 그 당시에 사창가가 있어요. 그냥 성적으로 너무 문란해요. 그래서 어느 이렇게 막 그 이제 유적들을 하다 보니까 벽에 전부 다 그 이상한 성관계하는 그림만 쫙 새겨져 있어요. 이제 그것을 이제 뭡니까 그 학자들은 그때 당시 사창가였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정도로 성적으로 문란했던. 그래서 일반 세계 역사가도 그게 폼페이인 게 뭐야? 그게 무너진 이유는 뭐라고 해요? 거기 윤리적 타락 때문에 무너졌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일반적인 역사학자들도. 그러니까 일반적인 역사들도 이들의 문화가 타락하고 이들의 성적이 타락할 때 역사는 무너진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맞잖아요. 우리 기독교 역사학자가 아니라도. 근데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의 교만과 그들의 타락을 보고 그들을 멸절시키는 거예요. 그것은 애굽의 문제고, 그걸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은 또 출애굽하고 구원을 받은 거고, 이런 식으로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 없는 자를 치지 않으세요. 그들의 죄가 관영하기 때문에 그들을 죽이는 것이에요. 그래서요 11절에 또 주께서 우리 조상들 앞에서 바다를 갈라지게 하사 그들이 바다 가운데를 육지같이 통과하게 하시고. 그럼 이제 이 시작할 때 우리를 구원하셔서 그랬는데, 이 구원하셔서 나왔거든요. 출애굽을 나오자마자 앞에 홍해가 있는 거예요. 앞에 홍해가 있고 뒤에서는 애굽의 병사에 쫓아오는 거예요. 그 앞에서 또 백성이 어때요? 난리에서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게 없다는 거예요. 한국 교회는 이런 게 없는 거예요. 나의 구원을 위해서 이렇게 하나님께 매달리게 없는 거예요. 우리는 그 구원 앞에서 그 홍해를 건너서 저쪽 구원을 가야 되는데, 그 넘실거리는 노란 그 꾸중과 같은 그 물을 건너야 돼요. 홍해는 노란색이거든요. 그러니까 빨간색, 노란색이 홍해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건너서 저기를 가야 되는데 그 두려움과 그 어떤 갈급함이 없이 우리는 그저 교회를 다녔을 뿐이거든요. 근데 이게 우리는 구원이야. 이게 그냥 교회를 나오고 있는 게. 그렇기 때문에 이런 현상들을 보면요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몇십 년 했는데 아무 상관없어요. 삼성제일교회 와서 구원을 처음 듣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몇십 년 했네 이런 것에 절대 자부심 갖지 마시고 새롭게 여러분 전혀 변하지 않는 구원을 여러분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11절에 또 우리 주께서 우리 조상들 앞에 바다를 갈라지게 하사 그들 앞에 가운데를 육지같이 통과하게 하시고 쫓아오는 자들을 돌을 큰 물에 던진같이 깊은 물에서 던지시고 그들을 어때요? 구원하신 거예요. 기도하시겠습니다.